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땅을 하직하고 가족들과 이별하며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다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명을 마감하고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보며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부자들이 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7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당시 이 7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 빚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신문들은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서 그들이 모였던 1923년에 그날로 시작을 해서 25년이 지난 후에 부를 자랑하던 그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추적을 해서 발표를 하였답니다. 그곳에 모였던 그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강철 회사 사장인 찰스 슈원이라는 사람인데 25년 후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돈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 이 미국에서는 땅이 넓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 엄청나게 거대하게 지는데 밀농사로 부를 이루었던 사람 알서 카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이 파산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죽어갔답니다. 25년 후에는요. 또 세 번째 사람,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처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못되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또 살펴보니 네 번째 사람,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그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감옥에서 지내다가 막 돈을 내고 보석금으로 풀려나와 집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막을 내렸답니다. 또 여섯 번째 사람이 있어요.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엄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그 자기의 삶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섯 번째 사람 말했는데 다섯 번째 사람 얘기 안 했네요. 웨일스프리트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25년 후에 마감했다고 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업계 거부였던 이반 쿨루거리라는 사람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아주 초라한 인생의 모습이었죠. 이들은 한때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들의 인생을 보고 최후 승리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승리한 인생 같지만 마지막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최후의 기록으로 예수님처럼 승리의 마감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찾아볼 때에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최후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이기에 최후 승리한 인생이었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최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요, 오늘 무엇을 했냐? 설교했어요. 저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무슨 행동을 하냐?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 정도로 마음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귀를 막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는가? 오늘 7장 6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도 돌을 들었는가?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돌을 들고 대항했는가? 아닙니다. 무력으로 대합니까? 아닙니다. 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을 때 똑같이 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증오했습니까? 아닙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피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최후 승리하는 길, 그 길이 무엇이냐?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이 무력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보이지 않는 영계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 때 많은 애굽의 첫째 아들과 처음 난 것들이 죽었던 것처럼 일시에 몇백만 명, 몇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위력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기도함으로, 용서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이 최후 승리하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으로 끌려갔어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요셉이 대하였는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창세기 50장 21절에 보시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조카까지도 책임지고 길러주겠다고 장담합니다. 왜냐?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그리고 친인척 한 명도 없었던 그 형들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농사하고 목축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다윗을 보세요.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죽일 뻔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 사울 왕을 여러 차례 또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다윗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으로 대했던 그 사울 왕을 선으로 선처합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순간적으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예화가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교훈을 주십니다. 모세는요, 자기 백성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을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즉시에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참았으면 되는데, 죽여버리고 난 이후에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서 광야 학교의 훈련을 받습니다. 잠깐은 이긴 것 같지만, 죽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원수 갚는 일, 억울한 일, 풀어주는 일, 보응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올까요?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68편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정수리를 깨트려 주신대요. 나의 대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발견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돌을 맞으면서까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은요, 집사 자격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있는데, 인생을 마감하는 이 7장, 돌에 맞아 순교하는, 설교하다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떠했냐, 어떤 상태냐,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통하여 악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임하야만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하여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좀 돈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자신이 높아진다는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식당 가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을 파는 데나 어디 물건을 파는 데 가서 딱 볼 때 자신이 좀 이렇게 높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좀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 점원이, 웨이트리스가 좀 잘못했다고 욕을 갖다가 막 하질 않거나 막 우리가 듣지 못할, 가정에서도 들어보지 못할 육두문자를 함부로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해서도 안 되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하지 않았지만 잘못했으니 지나갑시다. 딱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몹쓸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좀 전에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하여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요, 삶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 산다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삶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에 집착하여 어떤 일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느냐.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만 하나님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유익의 영광을 돌려드렸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순신 장군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이순신 장군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로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벨이라는 사람 평가할 때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그것으로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을 평가할 때, 또한 칼빈을 평가할 때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로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로 평가합니다. 그 일이 인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행전 7장의 주인공 스데반은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 최후는 실패한 최후일까요? 아니면 승리한 최후일까요?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나 그 누가 실패한 최후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예는 승리했고 스데반은 죽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5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라 쓰셔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그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스데반 집사를 환영했길래 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최후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잘 사시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생활을 잘 하셔서 오늘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서 계셔서 바로 내 옆에 서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최후란 말입니다.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스데반은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문을 누가 열었는가? 이 스데반 집사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온 땅까지 이루어지게끔 이 스데반이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 지켜보았는가? 바울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죽어가면서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았던 사울이 마음속으로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그는 그 충격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용서하고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모습, 자는 모습, 이를 갈거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통탄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결하게 죽는 방법도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변화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우리 일 중에 고귀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까지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긴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개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설교를 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바로 설교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이것만큼 승리한 최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무엇 하다가 돌아가실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엇 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밥 하다가요? 밥 먹다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주사 맞다가요? 아니면 집에서 옷 입다가요? 목욕하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무엇 하다가 죽어야 되는가? 병들어 원망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효도 안 한다고 저 못된 자식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놀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그 방법과 그 시기는 모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장례를 치러 드렸던 그분들도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심장이 마비되고 갑자기 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모릅니다. 자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랐지만 주님이 부르시니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기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찬송 부르시면서 평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최후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는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보입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니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 죽었다고요. 권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객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환영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도 그렇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칭찬받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고요, 나사로는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승리자처럼 보였어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집도 넓고요, 종들도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장례식, 그가 죽었던 장례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것입니다. 호화롭게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사람 나사로는요, 거지였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지나가는 똥개가 와서 그 피가 나는 곳을 혀로 핥았을까요? 강아지가 와서 핥아주었어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관계하지 않았지만 옆에 지나가는 똥개가 와서 이 나사로의 피가 나는 헌대를 핥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지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초라했을 것이고 어쩌면 거적대게 이게 딱 둘러갖고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곳에 무덤이 없이 썩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 부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목말라 고통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어떻게 해요? 물에 손을 찍어서 나한테 딱 대어주면 참으로 좋겠다, 서늘하게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나사로는요, 딱 밑에서 위를 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아주 편안하게 어린아이처럼 안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품속에. 최후 승리자는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다가오는 분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런데 그 옆에서나 아니면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분은 무슨 얘기하냐, 죽어봐야 알죠, 예, 죽어봐야 천국 가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어봐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죠 하고서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는 분들 중에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찬송을 불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작은 지식으로 예수를 전하세요. 나랑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당신 지금 죽기 전에 꼭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 모습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웃지만요,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있어요. 오랫동안 주일 예배 잘 드렸던 분들 가운데서도 죽어봐야 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선 얘기 안 해요. 목사가 간 다음에 딱 뒤돌아서 커피 마시다가 죽어봐야 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면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믿으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원자는 걸 당장 믿으시고, 저는 사역을 잘하고 여러분들은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돌을 맞으면서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땅을 보면서 허망해하지 않았고 삶을 후회하면서 개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니까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죽음을 보면 그의 삶이 진정 승리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 목회자가
임종 예배 가자고 할 때 꼭 따라가십시오. 꼭 따라가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어느 분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데 예배 같이 갑시다 할 때 어떻게? 나는 그런 거 보기 싫어요. 무서워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꼭 목사님을 따라가십시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부르겠습니다. 가면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무서워합니다. 저기 검은 삿갓 쓴 사람이 저기 문 앞에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찬송을 불러줘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럼 평안해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삿갓 쓴 사람이 안 보이고요, 천사가 보여요. 황금마차가 보여요. 하늘에 찬송 소리가 들려요. 우린 찬양 안 했는데요, 하늘에 찬양이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공을 바라봅니다. 저 멋진 곳이 보이는군요. 나중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돌아가셔요. 한숨을 후 쉬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요, 임종 예배를 지켜드릴 때 영원한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는 게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이 성도들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날 때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한다고요? 그때는 늦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요즘은요, 옛날처럼 3일장, 5일장, 6일장 안 합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수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인생의 3대 문제를 던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철학적으로 생각했어요.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은퇴할 무렵 늙고 쇠약하고요, 좀 병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멀리 떠나고 강의실에 자주 찾아오던 학생들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하루는 베를린 대학 군에 있는 어떤 공원에 덜커니 앉아서 산책을 하다가 생각했답니다. 사색에 잠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데요, 저녁 무렵이 돼서 태양이 딱 저물 때, 해가 질 때 공원을 지키고 있던 공원지기가 쇼펜하우어 옆에 와서 말했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요? 여보시오, 당신 무엇하는 사람이요? 또 말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디 가야 할 사람이요?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비로소 정신이 번뜩 든 이 쇼펜하우어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내 말년에 이토록 시들지 않았을 것이요,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도록 사색하며 철학적으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죽음,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토록 연구하면서 철학적으로 살았지만, 인생을 탐구했지만 인생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 후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교수로서 학적으로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였던 7명이 25년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과 같이 소망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1883년 3월 14일 누가 죽었느냐? 바로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태동시켰던 칼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날입니다.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질문하냐? 주인님,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저한테 유언을 남겨주세요. 하녀가 와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시끄러워, 나가! 이 두 마디 했답니다. 시끄러워, 나가! 이렇게 소리치며 죽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 이 프랑스의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불쌍했다. 프랑스 군대, 그가 사랑했던 조세핀 딱 얘기하다가 초라하게 숨졌고, 또한 중국의 장개석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이다 말하면서 그러나 희망은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대륙 수복에 한을 남기며 바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30년 3월에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병명도 의사한테 묻지 않았답니다. 한 달 동안 발악하다가 죽었어요. 발악하다가. 찾아온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찾아오면 소리 지르다가 한 달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만큼 죽음에 대한 자세는 다양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안 죽어 하며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죽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뭐라고요? 안 죽어! 너나 죽어!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안 죽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왜 죽어? 하면서 죽음에 대해 억울해하면서 거역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죽어? 나 오래 살아. 나 한약 먹고 있어. 홍삼 먹어. 참 신기한 건요,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금방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건강관리 잘하십니다. 막 아침부터 막 운동하고 저녁부터 운동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건강관리 잘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맨날 어떻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파요 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 내일 예배 있는데 오세요. 저 병원 가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물으면 병원 가야 되고 또 물으면 약 먹어야 되고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약이 수두룩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봤다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 제가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그러더라고요. 막 알통, 육통, 막 60대, 70대 돼가고 보디빌딩 하시고 막 엿기 드시고 막 하시는 분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막 시들 하시는 분은 또 명이 기셔갖고 어떻게 해요? 오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할 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애걸복걸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충격을 절망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죽음에 임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88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유명한 19세기에 D.L. 무디가 있죠. 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옆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가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이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장례식을 마칠 때 그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의 묘비명에 무엇이라 비문을 새겼는가?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묘비에다가 써주었답니다. 또한 존 칼빈은요,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과학자 톰슨은요, 수많은 제자들이 딱 모인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물었대요. 무슨 학적인 게 나올까봐. 왜? 과학자니까.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 중에 제일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물었더니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나의 생에서 가장 큰 발견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네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믿음의 과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김한람 박사님이 계셔요. 이 박사님은요,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옆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슬퍼서 장송곡을 불러주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 이 얘기 찬송을 부르려고 하자 이 김한란 박사님이 아이 스탑 행진곡을 불러주게, 내가 죽거든 행진곡을 불러주셔. 딴딴딴딴딴따라단 딴딴딴딴딴따라단. 아무튼 엄청난 위대한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왜? 내가 천국 가는데 행진곡을 들으면서 들어가겠네 하면서 유언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웃지 못할 행진곡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현수막.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96세에. 근데 그 집사님 장례식 그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처음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천국 가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요? 아주 크게 황금색으로 어느 아버지 집사님 천국 가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붙여놨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황금색으로 딱 붙여요. 어느 집사님 천국 가셨네.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요,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약간 아유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좀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웃으세요. 저도 웃습니다. 하하하. 아버지 그 관 앞에서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 어떻게 해요? 밝은 찬양을 불러주시고 제가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인 대로 할렐루야 모모 집사님 천국 갔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면 장남이 딱 나와서 위로의 인사만 하잖아요. 저희 장례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만세 삼창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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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좀 어안이 벙벙한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참 좋더라고요. 무섭지 않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장례식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요? 장송과 가족들이 웃으면서 밥을 먹고, 다른 집 가보십시오. 무엇 할까요? 에이고, 돈을 주고 아이고를 시켜요. 그런데 그것도요, 4시간만 지나고 오세요. 에이고가 아니라 완전히 에이고가 됩니다. 아파갖고, 힘들어서. 여러분,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음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죽음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의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들이 최후 승리자입니까?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패배자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설교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 이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자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